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레위기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읽어도 알지 못하고 읽을 성경이 아니다. 뭐 이런 정도였다면 우리가 읽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으로 강조를 해 봅니다. 레위기에 17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 성결법전이라고 따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법, 거룩하라는 요구,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볼 23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절기 얘기입니다. 절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홀리데이, 절기, 명절 이렇게 써봤어요. 비슷한 말들인데 마침 영어 단어가 홀리데이라고 쓰더라고요. 거룩한 날이라는 말인가요? 근데 저에겐 그렇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홀리데이는 쉬는 날, 혹은 공휴일, 혹은 휴가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절 이런 게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날을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 23장의 절기 이야기, 교회에 절기가 있지요. 근데 이 절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몇 개는 들어봤고 어떤 분들은 되게 생소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절기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절기하고는 다른 현대 기독교의 교회의 교회력이에요. 근데 절기도 의미나 형식으로는 비슷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 되기도 한 그런 날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 가운데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절기 이야기는 거룩함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절기가 이 레위기 2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한 6군데 정도 이 절기에 대한 정리가 나오는데요. 그게 묘하게 비교해 보면 같은 부분도 있고 같기는 한 것 같은데 명칭이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절기는 여기에는 있는데 저기에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옛날에는요. 이런 경우를 보면 요즘에는 이거야말로 성경의 매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을 그냥 두는 거예요. 다른 것을 꼭 맞추지 않고 그냥 둬요. 왜냐하면 그 다름이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월절 이런 게 구약 성경의 절기거든요. 유월절의 경우를 보면 이 각각의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들에서 어떤 데서는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어떤 데서는 첫째 달, 열, 나흔 날 이렇게 날수로 그냥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내용을 보면 유월절이 맞는데 말이죠. 이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맥추감사절하고는 다른 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맥추감사절이 이 맥추절과 관계 있다. 아니 그냥 글자만 비슷한 거예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맥추절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7일, 7일, 7일이 그러니까 한 주가 7번 반복되는 날들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77절, 그러니까 7일씩 7번 반복되면 곱하면 되죠. 며칠이에요? 77? 49일. 49일에 그 다음 날은 50일. 50일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 절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신약에 나와요. 이거는 절기, 이 구약의 절기는 아니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가서 요 절기와 이어지는 날로 오순절을 얘기해요. 50일. 오순절이 사도들이 성령 받는 그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맥추절과 77절이 같은 날이다. 왜 이름을 다르냐? 그 기록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얘기들마다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추절 77절을 일곱 안식일 이튿날, 일곱 안식일이라는 게 결국은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절기를 무슨 절 이름 붙이기보다 이렇게 몇째 달 몇 날, 뭐 일곱 안식일의 이튿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초막절 들어보셨죠? 장막절 같은 절기고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른 그 말씀에서 나오는 절기 이야기에서는요. 이렇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비교해 보면 절기의 목록을 보면, 그러니까 절기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딱 비교해 보면 다른 성경에 있는 절기들은 이게 없고 기록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럴까? 왜 다를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다 똑같지 않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설명이 있는데 사실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고요. 성경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합니다. 전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23장 성결법전을 기록한 전통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른 전통, 다른 사람들, 다른 전통에서 지키고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또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그럼 결국엔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고 결국엔 중요하게 다루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했죠. 다른 것이 더 좋고 중요한 이유는 이 다른 것들을 다 합해서 다 봤을 때에 입체적으로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아직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느냐. 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이런 몇몇 경우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죠. 뭐 우리는 종교가 유교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제사하죠, 제사. 성경에 나오는 제사와 우리 민족의 전통적으로 하는 제사가 다른 것은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제사는 조상 제사지요. 그 점에서 달라요. 자, 제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사 경험이 있는 분 있으세요? 원래 집안이 전부 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제사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제사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사를 하다 보면 그 집안에서 제사의 준비와 상차림을 주관하는 분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그 사람이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결혼해서 다른 집안의 식구가 제사에 같이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꼭 싸움이 납니다. 왜 그러죠? 제사상을 차려서 놓는 방식, 제사를 하는 예식의 방법들, 순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유교 문화 안에서 한 가지 틀 안에서 조상께 제사를 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 생각이 되지만 제사뿐 아니라 장례 풍습도 매장을 하는 장례 풍습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른 점이 있고요. 집안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얘기 설명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매장이 아닌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는 같은 문화 안에 있지만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본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빗대어서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절기가 나온 것 제가 몇 군데 나왔다 얘기했었는데요. 이곳 레위기 23장에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두 군데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옵니다. 민수기에 가면 또 28장에서 29장 두 장에 걸쳐서 절기 이야기를 길게 하고요.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에스겔 4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절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절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아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절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이 구약의 절기가 아닌 현대 교회의 교회력을 따르고 있지요. 그래서 절기의 구체적인 날들과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절기의 이름들을 외우고 날짜를 외우고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셨다는 이 사실. 절기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절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고 각 절기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절기로 지키게 하셨나?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우리가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로부터 나오는 절기들의 그러니까 절기의 개수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총 8가지입니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안식일도 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들의 리스트에는 안식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레위기 23장의 리스트에는 안식일도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절기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성회로 모이는 절기. 성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전부 다 모이는 그런 성회. 안식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과 아까 얘기한 유월절 뭐 이런 절기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의 절기의 특징은 그렇고요. 정리를 해서 다른 절기들과 정리를 해서 아주 기본적인 뼈대만 절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들으시고 한번 내 귀에 익숙하다. 이 정도로만 들어만 놓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말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지내게 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달 아니고요. 죽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죽음이 건너가게 하셨다. 그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첫째 아들과 첫째 동물의 새끼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이에요. 무교절도 그때 있었던 일에서 유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곧 이집트를 떠날 것이니 급하게 떠날 채비를 갖추고 나서 급한 마음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빵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맛있는 부드러운 빵을 만들 여유가 없이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쭉 이제 나온 차례대로 보면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첫 이삭이라는 말은 농작물을 수확했다는 얘기죠.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광야 생활 중에 할 수는 없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절기인데
첫 이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데 과일들이 많이 있지만 과일들을 제외한 곡식에 있어서 농사의 기본적인 두 가지 곡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 처음 낫을 대서 베는 이삭의 곡식은 뭘까요? 보리예요, 보리. 근데 이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는 특별한 이름도 없어요. 다른 데 이름이 있지 않나? 다른 데는 이 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특정한 때에 초반에는 이 절기를 지키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전체적인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어쨌든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이 맥추절입니다. 보리 지금 나왔는데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절기가 또 나오네요. 이건 같은 말로 77절이라고 했었죠. 농사에 관계된 절기고요. 이 맥추절의 시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낼 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어서 추수가 이어져요.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그게 끝나면 이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때가 보리 수확은 끝났고 밀을 수확할 때예요. 그래서 맥추절이 보리맥자로 써 있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 밀 추수에 관계된 절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건 분명히 밀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감사의 의미 또 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간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7주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관계되는 그런 절기였죠. 아까 말했어요.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가 아니고 신약에서 생겨난 절기다. 그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기념했던 절기인데 이게 일곱째 달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묘하게 이때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새해 첫날이에요. 아니 아까 첫째 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첫째 달이 있는데 첫째 달 첫날을 새해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문화가. 6개월이 지난 후에 일곱째 달 첫날을 새해로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는 새해 첫날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거 포로기 이후에 지키기 시작한 절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더해지면서 중요하게 지켜지는 거죠. 어쨌든 나팔절 7월 1일이니까 1년의 딱 중간인 거죠. 그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막 혹은 성전에 성소가 있죠. 울타리가 있고 벽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빌딩이 있는데 그게 성소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반으로 앞이 가려져 있어서 휘장이 있어서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 안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뭐하러 들어가죠? 자기 자신을 속죄하고 깨끗한 상태로 속죄 예식을 해야 되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그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하는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그때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는 거예요.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때 초막에 거했다라는 얘기로 그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절기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서 귀에만 익숙한 정도여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걸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비교를 해봐야 특징을 알죠? 우리나라 한국의 명절들하고 지금 얘기한 이스라엘 절기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특징이 어때요?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서는 이 절기가 농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명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대체로 농사하고 관계가 있지만 명절들 외에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들은 거의 다 날씨와 관계되어 있고요. 그것은 곧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합하게 만드는 의미를 가진 그런 명절도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명절들도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들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공통점이에요. 대부분의 문화권의 절기, 명절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가 두드러져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날들이 두드러지게 압도적으로 많죠. 나중에 농사와 관계된 의미가 덧붙여지기도 하고 있던 날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변화들을 겪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그 근원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들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들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볼 때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신앙적인 근원을 갖는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 절기와 명절들은 완전히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죠? 캐나다의 할리데이들도 똑같고 우리나라의 명절들도 똑같고 이스라엘의 절기들도 똑같아요. annually 1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명절과 절기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 어떤 날을 정하거나 1년에 어떤 때를 정해서 절기를 지키죠. 그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살아있는 날들 동안 매년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절기의 중요성입니다. 절기는 중요한 날, 특별한 날, 특별히 이 레위기 23장 성결법전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따로 떼어진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날들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반복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복하면요, 그게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증폭됩니다. 반복하면요, 그게 마음속에, 기억 속에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명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지겹게 차 타고 6시간, 7시간 막 고향집에, 시골집에 가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설, 추석 생각나지요? 맛있는 음식 먹었던 생각나지요? 친척들 다 함께 모였던 그런 느낌들이 떠오르지요? 이게 우리 경험 속에 반복되어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땠을까요?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자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절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일들은 이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전수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도록 절기로 정해놓으신 거죠. 절기를 보면 한 군데 막 몰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있어서 잊을만 하면 반복 돌아오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의 경험을 잊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 의미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현대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니까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사이클이 돌아가죠.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에서 중요하고 기억나는 절기, 교회력, 부활절, 성탄절, 교회력은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외에 뭐 다른 추수감사절이나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날 동안 매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같은 기억, 같은 경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년 무엇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에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정체성이 될 것인데 말이죠. 교회력을 따라서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요. 또 그 외에 가정마다 다른 일들이 있죠. 가족들의 생일들, 가족들마다 자기들이 특별하게 하는 어떤 일들, 거기에도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담은 우리 가족들만의 명절을 만드는 거죠. 교회력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을 1년에 한 번 정도 만들어 놓고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를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가족만의 명절을 만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결법전에서 절기를 성회로 모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소집의 날입니다. 8절기 중에는요, 안식일, 무교절, 7안식일 이튿날, 7째 달 첫날, 속죄일, 초막절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절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숨도 안 쉬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일이라고 규정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즐겁게 지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내고 특별한 거룩한 날로 그날을 지내는 거죠. 이 성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라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했죠. 안식일이 멈춘다는 말이에요. 샤바트라는 그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멈춘다는 말인데 이 날은 특별하게 그냥 샤바트가 아니라 샤바트, 샤바톤이라고 말해요. 조금 끝에만 다르고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되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샤바트는 안식이고 쉬는 것이고 멈추는 것인데 그걸 강조한 거예요. 완전히 멈추고 완전히 쉬고 그래서 큰 안식일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 멈추라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러다 보면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인데 나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멈추는 거죠. 안식의 날, 안식일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절기마다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가쁜 숨을 멈추고 큰 호흡을 하면서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 열심히 살아가다가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제목을 홀리데이라고 정했어요. 홀리데이는 베케이션, 휴가 같은 의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죠. 여름이에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휴가는 뭘 하면 좋을까요?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날짜에 제한이 없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걸 먹고 뭐 그러고 싶으시죠? 저는 이런 휴가도 멈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의 의미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멈추죠. 일상을 멈추죠. 그리고 쉼을 얻지요.
거기 하나만 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휴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휴가 계획하실 때 이런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반성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것, 이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그것의 열심, 열정의 속도에 우선하는 거죠. 방향을 잘 잡아놓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한 만큼 인생은 틀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중간중간 멈추어서 다시 방향을 잡아주면서 열심히 살아가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